오늘 설교 제목은 Don't touch me입니다. 여러분 되게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이 환불 원정대라고 그 팀이 이제 계속 이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저는 이 가사가 이번 주에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고 가사를 보는데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담겨 있더라고요. 이 Don't touch me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지금 올드한 이 가수들도 뭐 엄정화나 뭐 이효리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요즘 핫한 뭐 제시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팀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 누나들이 진짜 멋있는 게 가사가 되게 좋아요. 막 이제 트러블이래, 다 그래, 뭐 세 보인데, 뭐 어쩔래, 되게 무시하는 표정인데요. 여하튼 이런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불편한 말들이 또 선을 넘어,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나와요. 그리고 몇 살을 먹는데도 절대 난 안 꿀리는 걸 따라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wanna be original 이러면서 막 이제 가사를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들려주고 싶었냐면, 사실상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 뭘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거든요. 남이 말하는 대로 거기에 시선과 마음을 다 뺏기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도 사실 그래왔고, 심지어는 옷 하나, 우리 어제 찬양팀이랑 교제하면서 그 얘기도 나누는데, 옷 하나 입는 것도 한국에서는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었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그 스타일 별로라고, 거지 같다고, 이런 얘기들을 막 퍼붓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대주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좀 문맥적으로 사대주의로 비춰질 것 같은데, 다른 나라 같은 데 가보면 내가 뭘 입건,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건, 어찌됐건 개인의 어떠한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안 하는 모습. 물론 좀 우리나라가 좋은 부분은 그래도 좀 눈치껏이라는 단어, 이 센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도 좀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청소년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 시선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 이거 시선을 의식했으면 이거 밀었어야 되는데 수염을 지금 막 기르고 있잖아요. 한번 길러보고 싶어요.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믿음의 유산. 네? 오늘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뭘 자꾸 의식하냐면 남들의 말들, 그리고 남들의 시선,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야고보가 해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야고보가 그동안 말했던 것이 참 버겁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가요, 고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렇죠? 우리가 첫날 봤었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그리고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빚어가신대요. 이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래요. 근데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이게 말이 쉽죠,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말해줬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자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는 막 급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그 Don't touch me 가사를 왜 언급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요, 세상에서 자꾸 무엇을 여러분들을 막 재촉해요.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유혹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누나들처럼, 이 언니들처럼 세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누나들 마이웨이 걷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이웨이 걷지 말고 지저스 웨이를 걸으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진리고 소망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면 누가 건드리든 Don't touch me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운 부담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을 끝까지 참으면 복이 있대요. 우리 12절 말씀 읽었죠. 오늘 18절까지 쭉 볼 건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원래 원어로 보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행복. 근심 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들의 결국은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은 왜 주어집니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더욱더 원어에 가깝게 얘기하려면 이 생명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냥 그 자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면류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참고 견뎌내면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는데 그 행복의 내용은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다 보면 어려운 게 뭡니까? 이 시험을 당하다 보면 어려운 게 이 시험 자체도 이게 너무 버거워요. 그렇죠? 시험이라는 문제, 고난의 문제라는 게 다가오면 이거 자체도 너무 버거운데 거기에다 가중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어떤 의심입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눴었어요. 어떤 의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주어져야 해? 이런 질문들, 이런 의심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데 왜 더 잘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던지냐면요, 결국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세상을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앞에 얘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을 주목하고 얘는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이렇게 나눠버린다는 거죠. 흑백 논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과정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지금의 이 결과를 가지고 세상은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 인생은 저주받았어? 이런 이야기들이 수많은 우리 상황 가운데 몰려올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는 귀를 닫아야 돼요. Don't touch me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있잖아요.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네가 결국은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문제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야고보는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더욱더 정금같이 정말 극상품의 다이아가 되려면 수많은 재단의 가정들, 연단의 가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당한 그 고난의 문제들이 너희를 자라게 할 거야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요 이미 역설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봐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솔직히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 시험이 뭐 트라이얼 이런 걸 떠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시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은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끝이 다 보장되어 있어. 그리고 시험도 중요하지 않아. 안 봐도 돼.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그 사람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겠죠. 그 사람 세상에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마태복음에 가보니까
5장부터 7장의 이야기, 산상수훈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용을 풀어가시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 복이 있대요. 세상에서는요, 애통하면 찌질이고요, 온유하면 호구예요.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다는 말은요, 끝까지 견디면 참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쟤 호구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어떤 복입니까? 이 복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쥐뿔도 없이 살아가요. 근데 결국 이 땅에서 우리는 길게 살면 뭐 10편 90편인가요? 아마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할걸요. 이 연수가 70년, 뭐 길어봐야 80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 정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 이후에 살아갈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점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성경이라는 창으로, 늘 얘기하죠 제가, 성경이라는 창으로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이 성경이라는 창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고난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금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거기에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37편에 보니까, 이번 주 그 매일 성경 묵상이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37장, 38장, 39장 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37장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악인들이 막 득세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내 눈앞에 저 악인들은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이 37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사람 앞에서 입을 닫아야겠구나.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신 거예요. 어떤 시선?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나무가 너무 커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면 그 나무는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연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에 이까짓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질 않아요. 38장, 시편 38편, 39편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악인들이 막 괴롭혀요. 거기 입을 싹 닫아요. 악인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걔네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심판은 어차피 그분이 다 하실 거고,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말해줘도 모른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결국은 뭐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삶이 주어진대요. 이 시험을 견디고 견디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원어로 표현하면 인정받은,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견뎌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복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에는 경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그 부모님 따라서 그 뭐 걷기 대회 이런 거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갈 때면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주만 하면 메달 주는 거였어요. 그거 자체가 저한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왜냐면요, 저는 어리고 연약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거 완주했다는 거, 힘들게 막 진짜 막 쥐어 짜내가지고 아빠 집에 언제 가, 이 말만 계속 반복하면서 과정을 다 보냈는데 결국은 완주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그거 하나 주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거 하나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목에 걸고 잠을 자요. 그리고 그걸 목에 걸고 학교를 가요. 얼마나 찌질하고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방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이게 좀 부끄러운 과거지만 에버랜드, 여기 근처에 여러분들 뭐 가지도 않는 에버랜드, 그죠?
제가 에버랜드를 한번 갔다 오면 여기 팔찌를 채워줬어요. 그 전에 떼질 않습니다. 마치 나의 승리의 면류관 같은 이거를 막 자랑하고 다녔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완주만 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힘들게 왔는지는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같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뭡니까?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완주하고 왔을 때, 제가 그런 상상을 해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터벅터벅 걸어오는 과정 가운데서 달려와서 우리의 머리에 월계관을 막 씌워주시고 고생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이젠 쉬라고, 너가 시험을 참고 견디는 것 너 인정받았다고, 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정말 특수부대의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쉽지 않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에요? 아까 말했죠. 의심하는 마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들,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우리의 인생을 너무 잘 알아요. 앞에서는요, 시험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시험을 어떻게 참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쭉 늘어놓다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오늘 말씀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빡센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시험과 시험의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받는 이 시험은 뭐냐면 트라이얼은 뭐냐면 to sort 해가지고 이렇게 분별해내는 것, 이렇게 거르는 작업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라틴어에서 이게 비롯된 단어예요.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분별해낸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하튼 이렇게 걸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시험은 이런 건데, 사람들이 시험을 겪다 보면 다른 시험을 느끼는 거죠. 그게 무슨 시험이냐면, 하나님이 나 시험하는 거 아니야? 템테이션, 나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덫을 하나님 놓으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나아갈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해가 많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잘 안 돼? 그러면 무엇부터 의심합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내가 교회를 몇 주 연속 나갔고, 근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결과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 분이셔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발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마주할 때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발목에 힘을 주기 위해서 훈련들을 주십니다. 간혹 엄마 아빠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뭐 자꾸 막 냄비 만지려고 하고 호기심 많은 애들 있잖아요. 저 같은 애들이 그런 애였는데, 막 뭐 밥 먹으러 가면 막 다 만져봐야 되고, 뭐 이거 뭐냐고 뭐 물어보고 막 그랬던, 딱 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막 이렇게 냄비 만지면은 가끔은요, 엄마가 막 야속해 보일 때가 있는 게, 그래 만져봐야 돼,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나쁜 길로 갈 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예? 악이 틈탔을 때 악이 틈탄 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욥기 보세요.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더욱더 순결하도록 정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욥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 욥 한번 흔들어 볼게요, 얘 믿음 가짜일 거예요, 막 이러면서 흔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요. 욥 안 흔들릴 거야. 어떻게 됩니까? 욥은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했거든요. 심지어 아내랑 막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했어요. 야, 너 왜 모든 것들을 잃어가고 있어?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2장인가 아마 나올 거예요. 진짜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왜 저주받았어 인생이?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은요 끝까지 견딥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게 뭡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그 인생의 고백에 그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들 하면 와, 하나님 진짜 그러네, 하나님 잘못했네 이번 거, 이러면서 하나님 탓하고 거기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이 시험의 문제 가운데서 이 시험을 악으로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요 마태복음 6장인가 7장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과정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이 시험을 그래도 기쁘게 여기고 결국 그날의 나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잘못했네, 하나님이 나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네. 여러분, 엄마가 저 냄비 만져보라고 했을 때 아예 화상 입어가지고 손 못 쓰게 하려고 그거 만져보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못 만질 수 있도록 한번 경험시켜 주려고 짧게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되려고 하니까 난리가 나긴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말씀에도 보면 멈추라고 늘 얘기하고 늘 하나님이 그 곁에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가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문제들을 견디고 있는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고 되어 있죠.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는 미끼에 걸린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놀이개가 된 거죠. 우리는 유혹의, 사탄의 놀이개가 된 거죠. 이 딱 좋잖아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사탄이 틈타면 딱 좋잖아요. 와가지고 야, 하나님 없어.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도 봐봐요. 하나님 마음껏 베풀어 주셨는데 뭐가 틈탑니까? 죄가 틈타서요 계속 우리를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꼬이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미끼를 기가 막힌 걸 하나 딱 던졌어. 근데 덥석 물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의 반대 말씀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데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기쁘게 여기라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라임 때문에 헷갈렸어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문제들, 이 시련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것, 소망을 주시려고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얘기합니다. 시험의 문제 앞에서 너희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너희가 지금 미혹되어서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시험의 문제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덫의 문제의 기로 가운데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의 문제 가운데서 이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 예배 후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배 후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여수까지 갔다 왔어요. 여수까지 총 내려가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4시간, 촬영 1시간, 그리고 편집 이틀. 여러분 이 영상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영상, 여러분들이 안 보는 이 영상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우리 전사님 맨날 그 편집하느라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눈빛에 살기가 느껴져요. 너무 고생하면서 만듭니다. 제가 왜 이것을 담아냈냐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오픈이 안 되었던 정말 좋은 우리 기독교 문화유산에 아주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곳이 여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오픈되자마자 제가 예약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수 애양원이라는 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분은 순교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이야기들을 이제 담아놓은 곳이에요. 여러분 오늘 영상 꼭 보세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이분은요 계속해서 이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보내신 분이세요. 인생을. 근데 이 일제강점기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우리 목사님들에게 강요를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신사참배를 계속 했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이분은요 세상이 뭐라 하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고 이것이 내가 말씀으로 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신사참배 거부.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들은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심지어는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들한테 따돌림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야 그냥 한번 해. 그래야 우리 기독교 유지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옥됩니다. 투옥됐는데요 거기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떤 편지 쓸 것 같아요? 야 이제 나가면 바로 무릎 꿇자 이런 편지 썼을까요? 나 이제 출소하자마자 두부 갖고 와 바로 무릎 꿇자 먹고 무릎 꿇자 뭐 이런 얘기 썼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보, 부럽네요 여보라는 두 글자가. 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이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귀하다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그 상황에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상황이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요. 이러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 때문에 결국은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욥은 그 인내와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됐지 않냐고.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길 가는 사람들이 되자고 막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요 그 여순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4.3 사건 이후에 거기서 이제 피해온 사람들이 여기 이제 피해온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물고 있었어요. 여수 순천 그쪽에 머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좌우익의 이 대립이 엄청 심했던 그런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좌익 그 우발적인 그 좌익 단체가 나와가지고 너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 심지어 자녀들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거부하지 않았지만 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무릎 꿇었을까요?
아버지는 거부했지만 나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릎 꿇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두 아들도요, 결국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둘 다 순교해요.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때요, 여러분, 자녀의 죽음이라는 거, 저도 자녀가 없어서 그게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이 안 되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상황에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이 뭘 한지 아세요? 9가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려요. 1948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 10,000원을 헌금을 해요. 10,000원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죠, 전사님? 대충 10억 정도의 가치, 지금으로 환산하면. 근데 그 정도의 가치를 헌금을 해요. 자기 자녀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이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독교는요, 역설의 종교예요. 세상같이 어영부영 같이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을 뒤집어서 기뻐할 수 있는 멋있는 종교라고. 그래서 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한 집에서 한 자식 순교하는 것도 귀하다 하거늘 우리 집 2명 바칠 수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 인간적인 감정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더 커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고난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채워지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되게 감동이 많이 됐어요. 첫째 아들이 미국 유학 준비 중이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말씀을 풀어내면요, 삶으로 풀어내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가지 감사의 내용들 더 멋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꼭 보기를 위하여서 남겨두도록 할게요. 꼭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고난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고난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훗날에 나를 안아주시면서 나에게 씌워줄 그 면류관, 그 생명, 그 소망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